로마서 오늘 10장을 살펴볼 텐데, 로마서 10장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주 잘못된 생각, 그게 뭐냐, 믿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실은 불완전하고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 구원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완성된 구원과 없는 것 같은 구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이런 없는 것 같은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활은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믿음과 없는 것 같은 사람의 믿음이 일치가 되는 게 구원의 끝이에요. 믿음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보통 지금 로마서의 우리말 로마서에 심각하게 오역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을 목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게 심각한 이 오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죠. 이 로마 캐톨릭 전통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기독교의 구원관이 심각하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구원의 원인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안 된대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래.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 모순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만들어졌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번역한 요 하나의 사건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어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이 오해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예요, 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를 말해요. 하나는 사람의 완전이에요. 성인 군자 되는 거, 위대한 사람 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뭐예요? 부활하여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두 의에 대한 싸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냥 억만장자라고 칩시다. 온 세상에 있는 억만장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시기만 한다면 다 사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억만장자는 아니고 백만장자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주겠지만 모든 걸 다 사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거고 사람들에게 좋은 거, 선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5명이 모여있는데 각자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 보자.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예, 많이 사줄 수 있고 막힘없이 사줄 수 있는 게 최고 부자예요. 근데 누군 전화했더니 처음에 나 사줘. 조금 올렸어. 또 사줘. 조금 하니까 누구는 우리 아버지는 안 사준다. 그리고 딱 끊었어 이제. 그럼 남은 4사람. 또 전화를 했더니 다음번 하나씩 떨어져. 마지막 남는 최고의 승자. 더 사줄 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신관이 여기에요.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여러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하나님이 있고요. 구원하더라도 여차하면 버린다는 하나님이 있고요. 이게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구하신다 그래요? 온 세상을 구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 아래 있는 분들은 그 난리 납니다. 모두 구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모두를 구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은 로마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본문조차도 많이 오해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나누어 드린 단톡방에 올려드린 번역본을 참고로 해서 읽고 또 강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한 거예요. 문단 나누기는 제가 임의대로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르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사람의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읽고 한 절씩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열정을 갖고 있으나 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너는 네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란 말인가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래로 세상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혹은 도대체 누가 무저갱에 내려갈 것이란 말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프로시케, 약속의 기도와 필요의 기도, 데이시스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10장 1절에 나오는 간구, 이게 데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구하는 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간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결핍과 필요입니다. 이게 간구예요. 그런데 지금 10장 1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간구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간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간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필요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저 불교 신자로 있을 때는 뭐 그냥 하늘에 올라가지고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아주 뭐 흔히 말하는 영빨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오고 나니까 영빨이 떨어져. 안 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뭐 들이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세속적인 것만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동시에 무엇까지 우리는 좋아하게 돼요? 영적인 것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세속적인 것만 구할 때는 뭐 그것만 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걸 하나 늦추신다고요. 그래서 옛날은 100% 세속적인 것, 지금은 세속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것 두 개를 주신다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땐 이게 더 훨씬 가치 있어 보여요. 근데 종말론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의 간구가 커요. 왜?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장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간구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간구할 때 우리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왜? 내가 필요로 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돈이 생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옛날 소나무 뿌리 뽑는 기도라는 게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세로 아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판단과 이루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지금 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줬는데 왜 감사할까요? 만약에 그게 나에게 이루어졌더라면 나에게 화가 됐을 거거든요. 막아주신 거거든요.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겸손이 간구하는 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 왜냐하면 그리고 간구의 중요한 내용. 여러분, 이 간구에서 우리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만 필요라고 생각하는데 간구에는 무엇도 있어야 한다? 영적인 필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을 물질적으로만 구하지 마라. 또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이걸 뭐 해라? 영적으로 치환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셔야 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셔야 돼. 그러면요,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됩니다. 지금 1절에서 간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다음 2절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구원을 위한 건데 이 구원은 사실은 자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요. 그런 그들이 받아야 할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예수 믿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세례 받았고 내가 어느 교회, 이것이 구원의 표다, 웃기는 얘기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떻다? 날마다 계속 받아야 하는 거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로, 율법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께 먼저 선택은 받을 자들로, 오늘날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은혜는 받은 자들로 화석처럼 굳어 있어.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는 민족이나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지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는 하고 있어. 이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해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주지웅님을 만들어 놓고 천국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어. 예수님은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서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도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석가모니가 더 사도다워.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 석가모니 잘못 갔지.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고 보리수나무 밑으로 가서, 그건 잘못됐지. 근데 어쨌든 성벽을 허물고 나갔다는 점에서는 특히 중세 1500년 교회와 오늘날 개신교회보다 석가모니가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자기의 편안함을 버리고 선한 고난을 향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다고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굳어 있어. 단 줄 알아. 부활이 뭔지도 몰라. 이 문제가 사실은 의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목표로 삼는 세속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설명합니다.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예법이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오늘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성경을 믿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왜 내가 간구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열정은 갖고 있으나 참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것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렇게 번역해. 엉망진창이에요. 무엇 놈 하나님께예요. 무엇 놈 하나님께. 전혀 성경과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관사가 있을 때와 관사 없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관사가 있을 때 우리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고요. 관사가 없을 때는 식물, 동물, 사람, 신 하는 존재론적 분류예요. 그래서 관사가 없을 때는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신으로 번역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이게 젤로스거든요.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말도 맞고, 근데 이게 조금 의미를 드러내기 어려워서 저는 이거를 그냥 열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바로 신의 열정을 갖고 있으나 참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왜 신의 열정을 갖고 있다고 했을까? 이 신의 열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구원이 무엇 되는 거라고요?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옛날에는 훌륭한 유대인 되는 것, 또 훌륭한 정말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이게 목표였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진 게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율법은 훌륭한 사람들하고 주신 게 아니라 신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었구나.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구나. 아니 이걸 가지고 사람 사는 법으로 하려고 그랬으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을 살았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의 열정을 갖고 있으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뒤에 보면 뭐랬어요? 참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지식이거든요. 이게 이 참지식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의 지식을 의미하는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여요. 에피는 딱 그것에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접두어 중에 하나가 이 에피라고 하는 접두어예요. 이 에피는 영어의 on에 해당되는 건데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단어 앞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이건 바울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이는 거라고.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개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게 차세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어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어휘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 그때도 에피가 붙어 있어요. 정확한 지식.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지 절반만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뭘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모두 구원해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요? 그럼 절반의 하나님이네. 아닌데요? 전능하신데요? 아니 알았어. 나는 알겠거든. 전능하지 않은 거. 왜요? 안 믿으면 구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데 당신이 안 믿으니까 안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이해가 안 되나? 싫어도 구원할 수 있어야지. 안 믿어도 구원할 수 있어야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안 믿어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이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승질낸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같이 승질내요. 이게 뭐에 씌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예수 안 믿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들려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참 지식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신되는 거라는 거. 복음의 핵심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요, 내용은 좋은 거예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황당해서 안 믿어지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것을 신의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지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 뛰어난 민족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 만드는 거. 이거 보세요. 로마 제국 망했죠. 영국 대영 제국 망했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망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다고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제국의 목표는 뭐였어요? 세상 나라였고요. 사람 나라였다고요. 그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니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 신의 열정을 갖고 있으나 다시 말해 하나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인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었으나 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른 지식으로 그걸 이해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속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증언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1절과 2절 안에
감성의 회개와 지성의 회개와 의지의 회개가 나타나 있는 게 알아차려지시나요? 우리가 마음 지정을 해서 마음에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에서 지성의 회개, 감성의 회개, 의지의 회개, 열심의 회개가 있다고요. 이 열성의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지성이 변하고요. 감성이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열성도 변해요. 그래서요. 생각할 수 없던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요. 사랑을 느끼지 않고 온통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으로만 꽉 찼던 사람이 사랑이 생겨나요. 그리고요.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사람이 목표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맨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던 사람이 움직이고 실천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전인격적인 회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기뻐하는 게 바뀌었어요. 기뻐하는 게 바뀌었다고. 옛날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게 기뻐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미워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그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변절자예요, 유대인들로 보면. 왜 그래요? 요게 지금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이제는 사랑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사랑해. 옛날에는 유대인만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은 미워했는데 요 미움이 회개가 돼서 사랑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인만 사랑하고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바뀌어서 미움이 없어졌어.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을 대하던 미움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박해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감성의 회개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참지식을 말하죠. 지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성의 변화가. 그리고요, 증언했다 그랬죠. 증언한 게 뭐예요? 뜻이 바뀐 거예요. 의지의 변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적인 변화가 1절과 2절 안에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니까 저도 예전에 로마서 설교할 때는 보질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마음 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전인격적으로 바뀌었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 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모르면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의를 그러니까 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겠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좋고 완전한 게 있고 하나님 기준에서 최고로 좋고 완전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아는 거.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만큼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우주선. 우주 왕복선 같은 비행기를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사는 동안 타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 올 때 우주선 타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나 모레쯤 도착하실 거야. 왜? 우주선은 일단 어디로 가요? 대기권 넘어갔다 오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떨어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올 거 아니야. 올라가지고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요 옆으로 떨어져.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의가. 교회에서 사람의 의와 세상 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순간 이거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면서. 이 부활이죠,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좀 나은 사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신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치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전제해서 죽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죽어도 좋은 사람과 지금 죽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월등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죽을 준비가 다 되었다 치더라도 지금 죽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를 좋아해요? 세상 나라를 좋아해요? 세상 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뭐 하나님 죽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당신의 삶을 보면 당신이 바라는 가치관과 당신이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러지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 자기에게요. 과거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니까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지키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성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부활을 거부해. 사람이 신된다는 것을 거부해. 성경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출애굽기 7장 1절이 어디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파송하실 때 하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너를 하나님 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에게는 모세가 누구로 보인다고요? 신으로 보인다고, 하나님으로. 이거 우리말 성경에 번역 바꿔놨어요. 직유법 써가지고 처럼 같이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신처럼 이렇게 아니요. 신 되게 하겠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곳곳에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 구원은 사람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다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부활한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 말해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게 지금 바울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율법이 약속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이 부활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는 믿지도 않아. 이유를 설명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열말로 우리가 부활하고 신 되는 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의 구원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안 해도 되겠네 이런단 말이죠.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구원파 같은 거.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뭐라 했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한 구원의 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일반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원은 다 받은 구원이고 이거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그들이 얻어야 할 구원이 있다고. 이게 부활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위한 법에 완성할 때 이 의는 뭐겠어요? 사람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어요? 하나님의 의겠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걸러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성이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요 본문에서 2구절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의 의일까? 하나님의 의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일까?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일까? 이게 완성된 구원일까?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현재적인 구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믿는이라고 번역했는데 4절에 믿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는 모든 자. 이걸 이제 나중에 바꿀 건데 믿으시는이라고 해야 돼요. 믿으시는. 왜냐하면 믿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믿는 게 내가 믿는 건지 그리스도가 믿는 건지 나의 믿음인지 그리스도의 믿음인지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주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세요. 주어가 그리스도잖아요. 주어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는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으시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믿나요? 일부의 사람을 믿나요? 모든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을 사람의 믿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믿으실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사람 부모도 자기 자식들은 다 믿는다니까요.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어요? 내 새끼니까 믿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심각하게 잘못된 번역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그 사랑에 감화받아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믿음으로 바꿔놓으니까 난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저건 안 믿어.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믿으시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으시나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형용사는 이거는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수식어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믿으신다. 근데 사람을 또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믿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네가 어떡할 건데.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편협함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들이 무슨 하나님의 대변자인 양,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양 하는데 이게 하는 짓이 꼭 중세 로마 교회에서 했던 그 종교 재판관들의 그 짓거리를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다 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교회 놈의 새끼들이 띠돌르고 앉아가지고 안 된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가르지 마라. 오히려 지금 바울처럼 애통해 해라. 응? 그게 단 건 줄 알고는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몰라. 저건 구원받. 제발 잊지 마. 애통해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를 기뻐해라. 이게 지금 10장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에요. 옛날에 바울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거든요. 미움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가 5절에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들을 행한 사람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은 써 있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근데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못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요? 모세한테 율법을 준 거는 너 이거 지키면 구원 받을 줄 알지? 사실은 못 지킨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500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같이 지켰던 사람들이 사기당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을 행한 사람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산다니까요. 또 왜냐하면
했기 때문이다. 6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지금 5절과 6절에서 위에서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5절에서는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로 나누잖아요. 원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야. 근데 율법에서 난 의 할 때 이건 사실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참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율법의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 원래는 다 뭐예요? 같은 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의를 사람의 의로 자기 의로 축소시키고 격화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 때문에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구분하지만 율법에서 난 의도 율법을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부활에까지 이르지 못했어. 그냥 세상에서 나는 정도야.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 6절에 이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겠지. 여기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되면 뭐가 돼요? 다시 이스라엘이 범했던 율법의 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나 유대교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하는데 유대교 랍비 설교나 목사의 설교가 똑같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도덕이 어떻고 성공이 어떻고 이딴 걸 얘기합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누구는? 개신교 목사라면, 기독교 목사라면. 그런데 맨날 그러니까 성경 보지 않아도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들만 봐도 되니까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이 어렵고 까다로워도 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신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려면 성경 안 봐도 된다니까요. 더 좋은 책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에서 난 의할 때 사람들처럼 확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 할 때는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올인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요. 너희들 뭐 한다? 신 될 거다. 내가 장을 지져 말로 한 게 아니라 죽으셨잖아요. 내게 하자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리고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으면 기꺼이 죽을게. 이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에서 난 의 할 때 제발 이거 지금 여러분 세뇌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서 난 의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사이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이 자꾸 양산돼 교회 안에서. 아니요. 겸손해져야지.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니까. 똑같아. 나나 그 사람이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구세라 똑같아.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그 의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단 간에 싸울 일이 없죠. 교회 안에서 좀 나은 사람과 모자란 사람이 우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나는 내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그 하늘나라의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승천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사람이 신되는 게 어디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에서 난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여러분들이 뭐 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신 될 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오늘날 뭐 이미 우리 교인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이래. 사람이 신된다는 걸 전하는 게 복음이래. 이거 얘기분들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도대체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신된다는 말인가? 그 믿음에서 나는 의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또 그런 생각은 뭡니까?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구약의 예표론적으로 두 사람이 더 있잖아요. 엘리야하고 에녹이. 엘리야와 에녹의 선예가 있다고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냐고. 다음에 혹은 7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갈 것이란 말인가 하고 말하지 말라. 지금 이번에 나온 지옥이 과연 영원한가? 누가 지옥에 내려갔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옥 같은 거를 없애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사 바꾸기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이틀 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틀 동안 하늘에 계셨다 다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던 이틀 밤의 시간은 어디 계셨어요? 지옥에 계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거라니까요. 하늘에서 이 땅을 오신 것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신 것은 지옥 가 있는 놈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가신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들이 바로잡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8절에서부터 14절 좀 빨리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 이때 믿음은 나의 믿음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겠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건 나의 믿음이라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순종하셨고 쉼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된다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구원이에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게 다인 양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8절에서부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할 때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 종말론적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부활을 한다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있다. 요게 제한 속죄, 제한 구원이에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과 안 나온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온 거 억울해하지 마셔. 없지 아무도.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잘한 일이에요. 이따 집에 갈 때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셔.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제한 속죄, 제한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고, 이반으로 받는 구원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부활, 보편으로 받는 작정의 부활,
종말의 모두의 부활. 그럼 여기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핵심은 요거거든요. 모두 받지 않는 더 좋은 부활. 요한은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더 좋은 구원이라고 하고, 상받는 구원.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저는 이제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어쨌든 히브리서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 그래요? 멸류관을 받는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읽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 즉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고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두의 같은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맞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맞게 부를 수 있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거 전도 집회할 때, 교인들 전도 보낼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보내요. 전도하는 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짜 복음, 희석된 복음을 전해. 그럼 본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딴 거 팔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팔고 있다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은 바로 뭐 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맞게 부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이 구원은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다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더 좋은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 반해서 믿는 내가 얻는 더 좋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게 상받는 구원이고 더 좋은 구원이고 첫째 부활, 첫째 구원이라고. 내용은 뭐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내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 이거 지금 신명기 30장 14절과 15절의 인용 말씀이거든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이때 마음으로 할 때는 뭐예요? 전인격이에요. 이게 지성, 감성, 의지, 열성, 심지어는 이거는 본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 종이고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표준이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장차되어질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고. 그 다음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라고 할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10절에 왜냐하면 사람은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고 그러나 구원을 입으로. 이거는 지금 10절은요 일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는다. 의는 뭐라 했어요? 완전이라고 그랬죠?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의를 위하여예요. 마음으로 믿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디 학원에 가면 된다. 어디 투자하면 된다. 일반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일반 원리예요. 의를 위하여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하여. 그러니까요, 의는 완전인데요, 구원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실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다고요. 너 이제 뭐해? 나 광야교회 다녀. 왜?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 뭔데? 의를 이루는 건데, 이때요, 어느 교회 다녀?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를 다닐 때 꼭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교회 다니면 저에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변 분들이 왜 광야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첫째 부활을 위해서 다녀.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첫째 부활이 뭔데? 뭐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그래? 성경에 그래. 그럼 첫째 부활이 뭔데?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거야. 부활이 뭔데? 사람이 신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믿든 안 믿든 그건 그쪽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저는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건 일반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일반 원리는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때 자기가 원하는 바 이루고자, 이게 의거든요. 근데 의의 수준이 사람의 의, 세속적인 의, 훌륭한 사람 되고 건강한 사람 되고 예쁘고 튼튼한 사람 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세속적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면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 가겠지.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녀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어떤 교회를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다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 잘 먹고 살 거예요. 물론 괄호치고 생략해 놓지. 근데 지옥은 제가 해결 못 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이 교회 다니면 저 지옥 안 가나요?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옥 안 가요. 광야교회 다니시면 지옥 안 간다고. 왜? 이건 방주거든.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교회만 다니면 되겠네요? 당신의 첫째 부활만을 위해서는 그래도 돼요. 근데 당신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요. 왜요? 어떻게 자기 가족이나 부모, 형제들 생각 안 하고 너만 첫째 부활 하려고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몸을 반쪽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반쪽은 지옥에 놓겠다는 건 똑같은 건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광야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첫째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처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11절,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끄럽죠. 여기서는 뭐예요? 앞에서 믿는 모든 자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를 이제 목적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을 믿는 주어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 앞에서 얘기했을 때 4절에서 그리스도는 믿는 할 때 주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주어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믿고 예수님처럼 될 믿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일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심지어는요 모든 종교 포함돼요. 조심스러워서 어쨌든 더 자세한 얘기는 설교를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이에 같은 주께서, 그러니까요 불교, 무슬림, 뭐 무당, 잡교, 주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엉뚱한 것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딴 이름으로 불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몰라서 또 영적으로 쉬어서 그러는 사람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응? 여러분 형제 중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한테 아저씨 아줌마 하더라도 저거 죽여 이러지 말고, 애가 지금 약간 좀 맛이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래 아저씨가 너 돈 주더라 뭐 이렇게 맞춰서 좀 해주고 정신 차릴 때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하시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하나님?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게 부르다. 부르다 하면 안 돼요. 부르다 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냥 부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르다라는 말이 있고 맞게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게 불러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요, 불교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석가모니라고 불러요. 에? 무슬림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무하마드라고 불러요.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점집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성경을 신으로 불러. 근데 사실은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야. 근데 그들이 믿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모를 뿐이라고, 모를 뿐이라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게 부르는 자, 이거는 단지 예수라는 말을 이렇게 말로만, 그렇지,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예수, 우리가 믿음의 목표로 삼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아야지. 명목이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새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헷갈리네. 새벽인지 언제인지. 우리들은 어때요? 이름이 달라. 요한복음 할 때 그랬구나. 우리는 이름과 명목과 실제가 달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목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맞게 부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맞게 부르는 자예요. 맞게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맞게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맞게 부르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잘못 부른다니까요. 이게 교회놈들이 저질렀던 온갖 만행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기 때문에? 잘못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아니요. 우리의 지체였기 때문에 아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에게 미안하다 해야 하고 우리가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단이나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가 잘못하는 것도 누가 사과해야 돼요? 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하고 미안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뭐 이 신천지 아니요. 그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지금 나사가 빠져서 지금 그런데 귀신 들려갖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게 바른 맞게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태도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또 그들이 보내심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땠다?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계속 있어 왔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사실은 이게 첫째 부활의 증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딱 정리가 되었던 게, 첫째 부활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첫째 부활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첫째 부활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 네. 첫째가 뭐겠어요? 첫째 부활 자체가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바람이 있고 삶의 실천이 있다고. 또 본성이 바뀌려고 하는,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원해. 지옥 안 가고 싶어. 그리고 내가 본성 변화되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갱신돼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언약 갱신이 있는가예요. 그리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성이 변하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교회 데려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마음기경하고 이 지옥에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들 각자 사는 삶의 자리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행복해지잖아요. 다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의 일은 첫째 부활할 사람들에게 안 하고는 못 되게요. 전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우리 집사님 막 방송을 한다 할지, 또 아니면 가가오고 전달한다 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하든지, 집에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전도의 방식은 다양해요. 심지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타의 모범이 되게 사는 것도 전도 방식이에요. 왜 당신 이렇게 손해보고도 그렇게 맨날 웃고 실실거려? 전도의 방식이에요. 선한 삶으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얘기할 날이 와요. 그래서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전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그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이잖아요. 그것의 증거가 뭐다?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성교회에서 했던 전도 이런 강조했던 건 맞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밖에다 풀어놓으니 이게 들깨 때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 물어갖고 와, 이렇게 가서. 이게 뭐 뜯기고, 누구 기 뜯기고, 여기 기 없어? 아예 안 와가지고 끌고 보다니까 막 이렇게. 뭐 기 뜯어진 사람, 막 이렇게. 그 사람들 교회 가서 다 AS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16절부터, 뒤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 설명 안 해도 되니까, 16절부터 끝에까지 21절까지, 여기는 모든 땅으로 퍼져나간 복음이라고 붙였어요. 뭐라고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감춰놓은 내용이에요. 이거 덮어버린 내용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땅으로 퍼져나갔다고요. 이거 지금 바울 사도의 각성이에요.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모세의 율법만 가진 우리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복음은 이미 어떻게 했구나? 퍼져나갔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두가 복음에 귀 기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주여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음성이 모든 땅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고 덮여있는 말씀이고,
지금 내용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내용 없잖아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뭐다?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바뀐 구절들이에요. 논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이해했던 구약 성경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나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 다르게 읽힌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알아요. 사람이 힘든다는 걸 모두 믿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때도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이게 이미 이사야서 53장 1절에 이제 인용인데, 주여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주여 성경이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하는데 안 믿어요.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지옥을 거치는 부활이 있다는데, 지옥은 교회 안에 있고 지옥은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영원히 구원하면 안 된대요. 그러나 그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지금 말씀, 음성, 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말을 로고스가 아니라 말씀이 레마를 쓰고 있어요. 레마는 로고스나 레마나 둘 다 말인데요. 로고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입으로 발화되어지는 말, 다시 말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에 강조점이 있어요. 레마는. 이게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말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 구원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AD, BC를 나누잖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AD와 BC와 AD의 분기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때부터 구원이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러저런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라야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이거요. 모두 듣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실제는 그렇지 않다. 보세요. 모든 땅으로 퍼져갔다. 온 땅으로 퍼져갔다. 이게 종교 경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상고사 고대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책이긴 한데, 전부 다 우리나라 모든 종교 경전은 성경의 말씀들의 짝퉁들입니다. 전부 다. 불경도 심지어는 공자의 유교에 나오는 사서삼경, 사서오경, 심지어는 모든 종교 모든 것은요, 성경 쪽을 쪼가리를 갖다가 그렇게 뻥튀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성경으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이게 지금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 온 세상으로 이미 퍼져나갔대요. 다만 거기서 뭐 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너희들보다 다른 민족의 누군가가 사람이 신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들었고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욥은 뭐 이거 가지고 뭐 따질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 안에 있지 않다고. 사실은 다른 민족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받아들여요. 끝에 가면 부활을 받는다고. 그게 욥기예요, 욥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보다 사람이 신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몰랐다? 천만의 말씀. 이걸 지금 로마서 10장의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19절의 끝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한 인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동양에 있는 대표적인 부활 사상을 믿는 게 도교예요, 도교. 사람이 신선되는 거거든요. 그건 신선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신선이 천사거든요. 천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도교인들도 사람이 신되는 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왜 안 믿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시기하게 하려 하면. 오늘 딱 그런 얘기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러니까 찾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거는 그냥 전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교회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게 아니래.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을 하고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안 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잘못한 것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찬도 안 해. 언약 갱신도 안 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때 보면 친다는 뜻이에요. 이때 심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고 정리되는 이 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로마서에 담긴 이 참된 복음의 진리들이 정말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 있어요. 간구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필요, 이 세상의 필요, 구해야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 된 나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난 뒤에 나의 간구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간구에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간구에 있는 새로운 그 결핍 필요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현실적인 나의 어떤 이런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간구는 필요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부모, 형제와 친구, 이웃, 또 과거 여러분과 만났던 모든 사람 다 여러분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들은 부활이 뭔지 몰라. 일반으로 받는 구원 말고 지옥을 피하는 첫째와 부활의 구원을 몰라. 그런 그들이 여러분에게 결핍이 되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마음 아프고 하나님 저걸 채워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가 세상의 필요와 나만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 그리고 세상의 필요, 구원을 위한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식이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셔야 되고 의지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일은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여러분도 마음 아파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간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간구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천상적인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간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 내가 있던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이 모른 채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간구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확정되어진 그 구원이 우리들을 게으르고 악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나태하게 방만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구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의 구원이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이나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정된 보편적인 구원과 그리고 제한적이고 특별한 그 구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내며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 첫째 부활이 마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내가 해온 어떤 행위가 원인으로 착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을 판단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또 확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조차 의심하고 불안에 떨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정된 구원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오해해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힘을 내며 성령을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인 것처럼 착각했던 정통의식, 그리고 그 우월감,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가 다른 종교 경전들을 보면 그분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줍지 않은 이 우월감이 오히려 우리를, 교회를 망가뜨렸고 기독교 신앙을 악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독교인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종교인들을 비하하거나 적대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부활의 진리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른 복음으로 재무장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른 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적대적인 의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안히